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믿음인데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번 잘 쫓아보세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은혜로. 그렇게 되죠.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은혜라 하면 여러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감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는 거. 그게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되어졌고 결국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냥 믿는 순간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용의 권세가 눌러요. 그 용의 하수인들인 두 짐승이 우리를 짓밟고 핍박하고 고통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상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5장 4절, 5절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대답하세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아유,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딱 규정을 해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기에 있다. 승리하고 싶으냐? 승리는 여기에 있다. 뭐냐?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서 쌍시어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과 형식이 정확해야 돼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자, 5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다. 그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레벨 소리가 다 나와요. 답답하신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꿀먹은 버구리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그 고백을 아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요 이 고백,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고백과 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다 함축적으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같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진데 대답 잘해보세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세상이 두려워요? 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진 않아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난 당하죠. 두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666표를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승과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 하다? 담대할 수 있다.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여기 사기 수료생들 잘하셨어요. 한 13주 동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종되지 마시고요.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세요. 탁구 쳐보셨죠? 탁구 칠 때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게 드라이브예요. 이렇게 밋밋하게 똑딱 탁구 치면 안 돼요. 똑딱 똑딱 핑퐁 이러지 말고 때로는 탁 올 때 어떻게 드라이브를 쫙 하고 걸어야 돼요. 공이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줄게요. 돌면서 이게요. 탁구 테이블에 탁 맞는 순간 평 하고 튀어올라요. 꼼짝 못해요.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믿음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건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예수님께 그랬답니다. 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 천사가 받아줄 거야. 야 너는 그런 믿음도 없냐? 떨어져. 그럼 받아준다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주여 믿습니다. 농약 갖다 놨습니다. 내가 오늘 이 농약을 마실 때 주여 죽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먹었습니다.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멘.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려워.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각박해. 애들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돈 벌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예배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11조 안 내면 살 것 같아. 끼워먹어. 안 내. 잘 되면 내겠습니다. 아니죠. 굶어 죽어도 내야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를 한 번도 안 건다니까. 도대체 드라이브를 안 걸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자, 아브라함 이야기 합시다. 너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고향 땅을 떠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고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면은 똑똑하니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아니 어디로 가라고 뭐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뭔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 난 못 가요. 나 안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있냐고요. 이런 게.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때만 가려고 그래요. 믿음은 상식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드라이브가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내 나이가 여러분 9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인데 자식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가장 결정적인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은 뭐냐면 이삭을 드리는 창세기 21장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냥 콕콕 집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아주 방점이 네 군데씩이나 나타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들여서 바쳐라. 가지고 와서 바쳐라.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갑니다. 종들 데리고 갑니다. 종들은 여기 머물게 하고 3일 길 걸어서 3일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근데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아들을 꽁꽁 묶어요. 돌제단을 쌓여 그 위에 올려놔요. 그냥 내려치려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게 좀 마음에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입장 바꿔놓고 딱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앉아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너무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약간 좀 고민하듯이 해야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해요.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내려치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급하게 야야야야 아브라함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진짜 내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 믿음이 있었대요. 이 믿음이 있었대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11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왜? 18절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뭐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럴 때 그 내 자손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죽여도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한 애가 얘밖에 없는데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 언약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거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용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의 근거예요. 믿음이 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세요. 세상의 풍조가 되지 말게 하세요. 세상의 상황이 되지 말게 하세요.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부응해야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32절 쭉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자, 38절 그 말씀 보면 3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도굴에 의뢰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 이게 히브리서 상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상황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어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조론, 책직, 결박, 옥, 돌에 치고 톱으로 켜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든지 그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짐승의 이 가죽을 덮어 이렇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짐승인 줄 알고 잡아먹겠어요. 그런데도 그네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야,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그런 말 합디다. 목사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 갖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두 번째, 목사님,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무모함이고요, 만용인데 믿음이라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다? 3번이 정답 아닐까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쫓아가십시다. 자, 크게 하세요. 주여. 다시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에게 필요합니다. 좀 끌려다니지 말고 좀 이끌어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것만 자랑할 때가 많고, 신앙의 연륜만 내세울 때가 많고, 내 직분을 내세울 때가 많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기훈련생들 기도합니다. 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